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해용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직접 지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놀림받는 이름으로 학교 다닐 때 늘 놀림받았습니다. 뭘 하니? 뭐 이렇게. 저는 7남매 6째예요. 저희 집 아들 4세, 딸 3인 집안인데 제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아버님께서 아들들 이름들 헷갈릴까봐 아주 심플하게 지었어요. 첫째 아들은 일용이, 둘째 아들은 이용이, 여러분 셋째 아들은 뭘까요? 생각대로 삼룡이. 어릴 때 맨날 형을 놀렸죠. 삼룡이요 이렇게. 그대로 가면 제가 넷째니까 뭐 해야 되죠? 안사용보다 낫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안사용 목사님이 뭘 안사냐고.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안사용이 안 된 안혜용으로 기쁘게 살고 있는 안혜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추석날입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39. 아직도 기억이 나요. 추석날 막 친구하고 노는데 갑자기 불러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 임종을 지켜봤어요. 어린 마음에 죽음이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그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근데 어머님을 떠나보내면서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저희 친척들과 어른들이 와서 저에게 위로한다고 한 말이 뭐냐면, 혜용아,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였어요. 저는 장례식 내내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울면 엄마 천국 못 갈까 봐. 옛날에는 하관이라고 매장을 했어요. 매장 순서의 마지막에 상주가 와서 흙을 퍼서 관 위에 3번 뿌리는 게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 흙을 퍼서 뿌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울면 엄마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꾹꾹 참았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입안에 피범벅이 되었어요. 참느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설 전날에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명절과 추도식 같이 가요.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어른들이 위로한다고 한 말이, 혜용아, 아버지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못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 게 저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꾹꾹 참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우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24살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제게 찾아온 질병이 우울증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원인 모를 우울증 때문에 제가 제 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맸어요. 죽으려고. 힘드니까. 그리고 동생 때문에 살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한참 치료받는 과정에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면담하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혜용아, 엄마 아빠 좋은 데 가 계셔. 이제 울어도 괜찮아. 그때 처음으로 너무 울었어요. 정신과는 10분 단위로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몰래 나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30분 동안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우울증을 치료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 중에 민모션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황 전사님이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저의 가슴이 이렇게 너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생각하며 내 삶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먼 추억같이 들리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무게,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힘겨움이 있거든요. 그 힘겨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 또는 절규하는 것,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절규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눈물의 억압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절망의 10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절망의 10년에서 샘물 깊이 올리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필립 시몬스가 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시몬스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문학 창작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35살 나이에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한부 인생 판결을 받습니다. 이 지연이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에 찻숟가락 하나씩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날마다 당하고 이 느리고 성가신 이 폭력 앞에 그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닥쳐오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배웁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눈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함 있는 삶이 어떻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픔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삶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 시몬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만 35만 명이 죽습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직은 우리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는 인간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침마다 침대에 일어난다. 그 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않고 가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든 나는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또 주일이야? 뭐 이런 거 아니죠?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어제 밤 9시까지 세미나가 있어서 진행하고 들어와서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려고. 저를 설레게 해주셨어요.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데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이 우리에게 설레임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설렘이 있다면 이 아침 눈 뜰 때 우리의 가슴은 다를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일 것 같지만 반복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거예요. 2025년 사순절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이 봄의 생명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완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말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역사하고 개입하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경험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지식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거짓 자아를 경화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이 봄의 절기에 우리는 예수의 고난의 그 현장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그의 삶에 거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은 자유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린 분명하게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 그 자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슴 벅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임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부산에 가면 오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앞에 상해마을이라고 나완자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나완자촌 마을을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 갔습니다. 손가락, 코 다 무너진 나완자들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그 어떤 것이 방해되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소중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성진한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 자체가 내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신 그분이셨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원봉사하면서 학교, 신학교 청소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저에게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오면 그렇게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을 점점 잃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예수 한 분 때문에 좋았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신바람 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주어진 일 때문에 본질은 다 잃어버린 신앙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자유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류는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그 노예의 생활 속에 벗어나서 40년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떠나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향하여 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죄의 종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한 자유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노릇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종에서 해방됐는데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자유의 종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해방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을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유 이야기하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노를 한 적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 같이 비춰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쪽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예수님은 핵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는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야. 지금 주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자유의 사람으로 부르셨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죄 아래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비교하는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참 해맑죠, 그죠? 저는 20대 너무 찌질이었어요. 나만 제일 힘든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진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저희 딸이 태어났거든요.
개 키우는 게 왜 그래 힘든지. 이 외수 같아서 안 들리죠? 우리 딸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때 왜 힘드냐 들여다보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저 집사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권사님은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데 자식들 잘 돼. 난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집은 이렇지? 여러분, 모든 만악의 원인은 비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다 각자 인생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때 있고 그것이 축복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떠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워지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도는 자족을 배워가는 믿음의 삶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이성이나 양심은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종로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족의 비결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거두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두는 실패와 좌절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젊은 분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 순간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8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됨을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전혀 다른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프게 다가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 마음에 빈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분들이 훨씬 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빈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역사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 두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빈자리, 내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역사로 비워두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참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자살 예방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자가 14,439명입니다. 하루에 약 40명, 시간 나누면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이 숫자에 별로 놀라시지를 않네요. 대체 얼마나 죽어야 놀라실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병에 걸려 죽은 숫자보다 자살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살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는 9살부터 자살하고 있습니다. 10대만 387명, 하루에 1명꼴로 우리 10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그 다음 40대, 그 다음 60대. 우리 여기 해당되는 분 꽤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 잘 보살펴야 돼요. 이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참고로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저를 좀 이쁘게 봐주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이냐 따지고 보면 10만 명당 가장 많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세대는 80대입니다. 그것도 80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20, 30대 자살이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 청소년들은 자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커트칼로 걷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어떤 아이들은 주사기 바늘 구해서 동맥에 찔러서 피를 뽑습니다. 일명 사열자해라고. 그리고 유리병에 모아가지고 SNS에 공유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피를 뽑은 게 1리터가 됩니다. 1리터. 제가 군산에 강의하러 왔는데요. 학교 요청이 뭐냐면 그 아이가 꼭 교실에서 자해를 합니다. 나머지 반 아이들의 피냄새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자살할까요? 자살은 2가지 요인 때문에 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육체적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이런 위험 요인이 자살을 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요인으로만 다 죽는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살아있을 분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순간들 경험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보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힘들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줄 단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 이것이 있으면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집에 둔 강아지 밥을 안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게 거대한 거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야단 맞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 돼요. 그것이 촉발 요인이 된 거죠. 그냥 살아내는 것도 거대한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들. 그런 의미로 자살 예방의 가장 핵심은 서로가 관심을 갖고 만져주고 인사하는 것.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잘 지내시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아이고, 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하는 가족들이 좀 있네요. 그죠? 예, 어색해서. 여러분, 혹시 아파트 타고 가실 때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사람이 탔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요 몇 호 사는데 인사 한마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보호 요인이 필요한 시대 속에 삽니다. 그들에게 손잡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 땅 위에 펼쳐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린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노와 절망의 감정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얽매이고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는 이 명령 앞에 아멘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안에 주신 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